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뜻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자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작년에도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새해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교회 표어 딱 있잖아요. 네, 너희는 거룩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문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당시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조금의 그런 손해 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죽음, 생사가 여러분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생명이 여러분들 빼앗아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믿어라. 너희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신앙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는데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 너희들 힘내.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좋은데 웬걸 베드로 사도는 지금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왜 사도 베드로는 뜬금없이 거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힘을 주는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핍박을 당해서 정말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끝까지 잘 붙들어야 돼. 이런 힘을 주는 메시지면 좋으련만 웬걸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눈에 보이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행전처럼 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초대교회조차도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간이 여러분 몇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도 숭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야, 너희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냐?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계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항상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떠올립니까? 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갖나요? 오실지도 몰라.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런 생각 갖지 않죠. 바쁜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분서였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본받지 말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허리띠를 단단히 매듯이 마음도 단단히 매야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맵니까? 이건 어떤 뜻일까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바라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아,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떠오르지 않잖아. 잘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아버지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언제 나의 종말이 될지가 몰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을 언제 받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화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방음 벽 위에까지 다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많이 다니는 길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그 사건에서는 여러분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았다면 거길 지나갔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를 자꾸 미혹하여 시선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들에게로 옮겨버리려고 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자꾸 가도록 주변 환경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언제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신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라는 뜻은 헬라어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서는 근신하여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신하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친절하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심지어 건강이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돈, 자녀, 명예, 권력, 지식, 건강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돈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죠. 내 자녀 잘 돼야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여러분 CCTV는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하는 것만 찍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CCTV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그 화질로 여러분 다 찍어요. 그 화질로. 엄청나요 여러분. 딱 그것을 나중에 들이밀어. 너 왜 그랬어 그때?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해? 그런 행동을 해? 나를 업신여겼어? 어떻게 내가 섬기는, 내가 아끼는 교회를 그렇게 험담할 수 있어? 너 뭐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따라서 순간순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실제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뭐니 해도 머니야. 들어보셨죠?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돈이 전부라고 세상은 외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도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야. 꿈이 없어. 건물주야. 조물주의 건물주래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꿈이 없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건물주야. 왜? 돈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져봤던 솔로몬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다 가져봤는데 돈 있어봤자 그 별거 아니더라. 헛되다. 딱 한마디, 헛되다. 그 말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 돈 역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졌는데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돈을 여러분 싸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죽음까지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때 가서는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모든 옷에는 여러분 다 주머니가 있죠. 추리닝에도 여러분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투 다 주머니 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여러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사 그 피로 그걸 사신 거예요. 실제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처럼 구원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은 세. 고집을 부려. 왜? 자존심이 낮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배우지 못했더라도, 내가 설령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 구원의 가치를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알게 된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장차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서울대 총장도 계셨어요. 당시. 그리고 국회의원도 계셨어요. 4대 병원 가운데 한 병원인 병원장도 계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교구 식구였어. 그렇지만 그들이 부럽지 않아. 여러분,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그렇게 바쁘더라도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지? 너무나 그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또 물어봐요. 목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목사예요. 목사를 또 하고 싶어요. 사회에서 여러분 질책을 하더라도 목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변하게 된 것은,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데,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를 얼마 정도로 여겨요? 예? 1,000만 원? 1억?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다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여러분, 이렇게 급이 다르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놀아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급을 맞추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좀 당당해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인데, 공주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따라서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불평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다툽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받은 가치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커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위축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이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계명의 권속들은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거룩한 신자를 택하여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이시지만 누군가 여러분 일을 같이 할 때 마음 맞는 분들과 일하고 싶죠? 코드가 맞는 분들과 일하고 싶죠? 나랑 전혀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데 일하기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코드에 맞추려고 합니까? 너무 교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드려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특히 거룩과 거리가 먼 삶, 즉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안고 살아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 그런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뻔뻔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작성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알기에 두려움을 갖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다음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여러분 어느 정도 읽으세요? 1년에 여러분 일동을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책 그냥 주일만 여러분 먼지 툭툭 털고 그게 가져오십니까? 요즘은 여러분 성경도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의 사설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기도. 말씀만 읽으면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지 실제 힘을 얻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5분도 하루를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러분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그 이상으로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